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원칙과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은 것은 저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음성을 듣고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되었을 때 들리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뜻을 알려면 먼저 안정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산란한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뇌파가 베타파에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알파파가 되어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되고 부교감신경이 강화되었을 때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뇌파를 알파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성령의 인도받는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영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외적인 침묵이 되어야 됩니다. 외적인 침묵이라는 것은 말하고 듣는 것을 절제함을 말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침묵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심령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깊은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의 상태가 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중요합니다. 외적인 침묵이 되지 않으면 잡념과 산란함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영적인 상태를 만들 수가 없고 성령이 충만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깊은 영의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적인 침묵이 되어야 됩니다. 내적인 침묵이라 하면 습관적인 생각과 평강, 아픔, 상처 등을 모두 씻어버리게 하므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고요히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인도입니다.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보다 잘 듣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현재 존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이나 상상, 기억 등을 절제하는 것이 내적 침묵입니다. 나쁜 기억 등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에 채우는 것을 침묵기도라고 합니다. 깊은 온몸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필에서 출판한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법을 읽어보시고 깊고 강하고 영적인 기도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성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듣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응답을 성령의 감동이나 받거나 음성으로 듣는 것을 말하며 제가 지금까지 임상적으로 정확한 결과 분명하게 귀로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것은 5% 이내입니다. 보편적으로 마음으로 내적 음성으로 감동으로 들리는 것이 95% 이상입니다. 소리가 직접 들리지 않고 대부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귀로 들으려고 하면 마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집중하는 온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잡념을 제거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내 생각하고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남의 말에 묶임에서 풀려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의 소리와 담을 쌓아야 됩니다. 마귀 귀신의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그랬던 자가 그럴 거야가 없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을 하는 것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잘못된 감정이 치유되고 특히 분노, 미움의 감정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침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외적 침묵과 내적 침묵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침묵이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적인 침묵이란 자신한테 올라오는 오만 가지 잡념으로부터 관심을 끊는 것을 바랍니다. 마음이 산란한 가운데서는 정확한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머리에 잡념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정된 심령이 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는 깊은 영의 기도를 숙달해야 가능합니다. 깊은 영에도 온몸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음성 듣기 위한 과정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점령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아 몰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제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고로 내가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의 이끌림에서 차츰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산란한 가운데서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고 몰입해야 들리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음성을 들려주는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몰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합니다. 혼자 음성을 들을 때는 성령의 깊은 지배하에 제목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 저걸 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아뢰세요. 계속 아뢰세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 명이 할 때는 한 가지 제목을 내어놓고 몇 명이 기도하여 감동받은 것과 들은 것을 바랍니다. 리더가 정확하여 결정을 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으로 채워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꼭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응답은 진영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음성을 들은 경우는 서로 들은 것과 성령의 감동을 음성을 퍼즐같이 맞추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우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7번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2달 만에, 석 달 만에 응답이 온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습관하세요. 만약에 자기 생각 가지고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풍파가 고충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료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이전할 장소는 정해졌는데 제가 이제 임대료 문제입니다. 종전에 임대했던 장소보다 장소가 2배로 넓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가 2배로 많습니다. 임대료가 되어야 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을 연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할 장소는 정해졌는데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임대를 조치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이유는 임대료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내가 준비해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일을 한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정도 되었는데 응답이 온 겁니다. 어디에 전화해 알아봐라. 간단합니다. 어디에 전화해 알아봐라. 내가 성령께서 전화해 보라는 것을 알았으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몰랐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일과 시간에 되어 성령께서 전화해보라는 장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료 부족한 액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다는 전도들에게 공포를 하고 일을 추진하니 일사천리로 일이 슬슬 잘 풀렸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내 생각과 반대 생각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